안녕하세요. 네, 이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예요. 오셨으면 이제 시작할게요. 29절. 누가 읽어주세요. 29절부터 32절까지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거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할 거예요. 표적. 자, 우리 이제 표적에 대해서 살피려면 성경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냥 계속 표적 보여라, 표적 보여라. 이게 표적이 뭐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표적을 뭐 보이셨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네.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록된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기록된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나타나는 표적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 중에서도 어떠한 목적이 드러나는 것만 기록된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목적이 드러난 것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병이어 공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적들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뭐한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렇죠? 또 하나만 더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자, 유대인도 헬라인도 뭔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찾는 것이 어떠한 찾는 거냐, 이제 요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제 이렇게까지 읽으면 이제 앞으로 나갈 이야기들은 대강 설명이 돼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예, 9절, 10절 다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9절에 보시면 표적 보이죠? 그런데 요 진행을 잘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 표적, 기적 보이죠? 그러니까 요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능력 생기고 신기한 일 생기면 막 우와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도 악한 영도 똑같은 조건을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사단 빼고 악한 자 말고 선이 의인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서 읽었던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들이 누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누가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표적인 거예요. 능력을 했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구미에 맞는 이적했죠. 오병이요. 그래서 우와 했는데 그 해석이 다르죠? 아시겠죠? 지금 이 악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누가복음 11장이에요.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건 뭐예요? 표적을 안 보여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표적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기준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또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무슨 영을 받기에 빠른 거예요? 사단의 영을 받는 거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편하고 빠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혹하고 받아버려요? 능력, 거짓, 이적만 나타나면요, 오예, 이건 진짜다 하고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뭐만 바라보니까? 표적, 거짓, 이적. 요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랑 요 이적이랑 뭐 사건이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랑 여기랑 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이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 된 거지. 근데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 잠깐 빌려온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이름만 잠깐 빌려온 것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읽은 것처럼 악한 자,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단의 영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계속 뭐만 내세우니까? 거짓 표적, 이적, 이것만 내세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요. 자, 마지막 때에 늦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처처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뭐 하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회심한다라고 들어오셨죠? 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말씀드릴게요.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쵸? 근데 남았어요? 아니요. 다 떠났어요. 그쵸?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몰래 왔다 몰래 가는구나. 다 보이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41절 읽어주면 돼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예요. 우리 변호사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했죠?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정도예요. 맞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적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적을 행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적을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진리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가 전하는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셔야 될 것은, 자,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보여주기식은 아니었잖아요. 뭔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왔어요. 그러니까 고치고 거의 고치는 거였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 사람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였고 그런 거 아니면 자, 예수님이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믿어라였어요. 논리가? 아니죠. 그냥 고쳐주는 거. 논리가 어떤 논리인가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고쳐준 거 아닌가? 자, 그럼 그냥 고쳐줬으면 제일 허무한 거죠. 왜 하필 와가지고는 병 고치는데 시간 많이 후배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봐라. 내가 어서 모든 질병 없애주면 하고서 싹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건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재미있으니까 한번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그냥 뭐 고치고 떠나시고 그럴 게 아니라 그 고침을 뭐 이적을 진짜로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본 사람이나 네. 사람을 그러니까는 뭐 제자나 이렇게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찾는 그건 맞아요. 그 뭐라 그래요? 제가 이제 또 생각나고 있어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능력을 보였다. 자,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기억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 그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병 고쳐주는 게 제일 내 마음에 네. 뭔가 이게 구세주구나 이런 거 아무도 해줄 수 없잖아요. 예, 넥슨 맞았어요. 방금 그거예요. 못 들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도록.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항상 예수님께 병 고치실 때, 예? 특별한 경우 말고는 계속 반복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내가 왔으니까 병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니라요. 믿음이 반응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병 고침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이 반응되는 것을 보이신 것이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너 믿음 있으니까 나아줄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짠짠 해줄게가 아니라 뭘 끌어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시겠죠? 일어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숨겨져 있던 믿음을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 역시도 그렇죠? 무엇을 끌어내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이후부터 능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죠. 맞잖아요. 어떠한 뭐 병 낫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생각해 보면은 뭐 고대 시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선지자들 외에는 이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일정한 게 없잖아요. 왜? 요때 되고 요때 안 되고 요때는 되고 요때 안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라는 게 딱 드러난 거냐면 믿음이다라는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뭐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뭔 일이? 네. 믿음이라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끌어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말된 시인이고 핍박이 있었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다? 성령의 도움이다. 이렇게 가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겁나게 좋아가지고 와 이겨냈다 이게 아니라 사단이 핍박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성립이 쫙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은 뭐였어요? 아까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아시겠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항상. 아시겠죠?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다 항상 뭐로? 무언가를 증명하는 용도. 그래서 그 증명하는 용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자, 내가 능력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성령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게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표적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표적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요 이야기를 설명하기 제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역사가 있다 없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께서 지키고 계신다. 첫 번째. 그리고 나를 그곳에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선택이다. 되셨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죠. 그리고 바로 앞에 딱 써요. 자, 모세하고 아론이 어떻게 하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지 알고 해요? 아니면 순종해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서 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던져라고 했죠. 순종을 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분자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뭐 배움을 변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니까 그냥 잡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바로가 사단 상징하고요. 우리가 아론이에요. 지금 모세의 말을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던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선포한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된 거죠. 그쵸? 나일강 바뀌고요. 피바고 파리, 개, 아시겠죠? 개구리, 우박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렇게 비유로 맞잖아요. 그래서 여긴 10재앙이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7재앙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전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각 개인들이 막 슈퍼맨처럼 돼가지고 무슨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싸우러 다닌다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앞서 선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방언 받았대. 그러면 뭐예요? 보여주죠. 따따따따 하면서 내가 한다라는 걸 또 보여줘요. 저분은 또 치유의 은사를 받았대. 그러면요, 또 그분은 연락에 치유하고 다녀요. 제가 그랬었고 또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러시고요. 그리고 저분은 무슨 은사를 받았대 하고선 막 하신다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다? 그럼 난 치유 연사니까 나는 무슨 그룹에서 여기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누구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을 보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내가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치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를 표방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뭔 줄을 나타내는 표적을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능한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누가복음 11장이에요. 29절 후반부입니다. 무슨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네.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똑같이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예요. 자, 이 요나의 표적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 그때 요나서 잠깐 공부했었는데 다 안 계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언급해 볼게요. 요나의 표적을 사람들은 다 요나가 물에 빠져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것을 말해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물에 빠져요. 그렇죠?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3일 동안 물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나는 자기 스스로 물에 빠지면 안 되고요. 누구에 의해서 빠져야 되는 거였어요? 선원들에 의해서
빠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말씀드렸죠. 요나가 만약에 가책을 느꼈다면, 아,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냥 혼자서 물에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나를 물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원들이 뭐까지 했어요? 제사까지 드리고 서원까지 하잖아요. 무죄한 피를 나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것은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선원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라고 하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원들에 의해서 물에 던진 바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힌 바 되고, 이게 이제 요나의 이야기랑 예수님의 이야기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나는 바닷속에 있었고 죽음이었고, 요나가 기도했고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요나도 나의 영혼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했고, 예수님도 나의 영혼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했고,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것. 그리고 나서는 나와가지고 요나가 한 행동이 뭡니까?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랬는데 니누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쵸? 지금 표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계속 뭘 보이라 그래요? 나를 설득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있다라는 증거 대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야, 너 성령 받았다면서? 그 성령이 뭐, 근데 너 성령 받았다는 애가 또 그따위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요,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누구도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이거는요, 뭐랑 똑같으냐면요, 노아 방주를 열심히 졌어요, 노아가. 그런데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데 뭔 들어와요? 사람 아닌 것들은요, 둘둘씩 짝짝짝 지어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뭐지? 자, 똑같은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3일길 가서 하루께만 가가지고 복음 전파했더니만 악인이라고 정해져 있던, 아시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인, 니누에, 하나님마저도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니누에가 다 제위에 앉잖아요. 그게 요나서의 이야기잖아요. 그 표적의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나 물속에 있다가 나왔다가 표적이 아니라 그 복음의 힘. 자, 요나가 이적 행했어요? 아니요. 요나는 이적 하나도 안 했어요. 요나는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없고요. 그냥 가가지고 말한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뭐에 힘이 있다고요? 진리의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힘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표적이다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아시겠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표적이다 이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일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 회개한다예요. 그렇다는 것은 표적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표적이 없다예요. 요한복음 보셨잖아요. 수많은 표적을 하셨지만 그것이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31절. 30절 읽을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재밌죠? 네. 요나가 누구한테는 표적이 안 됐다. 그런데 누구에겐 됐다. 이런 느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솔로몬한테 왔던 스바 여왕이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부터 왔답니까? 어디서부터 왔대요? 땅끝. 땅끝. 네. 이 뉘앙스가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자, 이제 요 이야기의 핵심을 아시겠죠? 표적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쵸? 돌아서 니느웨 사람들. 스바 여왕.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백업하는 이사야서 이야기만 몇 개 보고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이사야서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 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 이사야서 43장부터 한 번씩 이게 짝짝짝 보면서 가볼게요. 이사야 43장 오셨나요? 네. 네. 이사야 43장 8절 읽어주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쭉 읽어주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네, 이 뉘앙스 딱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넌 나의 증인이고 내 종 택함 입었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따라오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수 많이 보였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올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잘 보세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알려주고 보였고 구했죠. 그런데 뭘 하기 싫은 거예요? 증언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할 수 있는 표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받고 있는 거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라고요. 누군 거절하는데? 이스라엘은 거절하는데 누군 달려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마구마구 달려온다 이거예요. 자, 이제 45장 가볼게요. 45장 오셔서 22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자, 지금 이제 한 민족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땅 모든 끝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온다예요. 네. 자, 그리고선 쭉 넘어갈게요, 이제. 쭉 넘어가셔서요. 56장입니다. 보셨나요? 56장. 이제 이거를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로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이라고 나오죠. 영원한 이름을 줍니다. 6절부터 볼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저는 여기다 번호를 매겼어요. 1번 섬기며, 2번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3번 그의 종이 되며, 4번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휘지 아니하며, 5번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네. 지금 앞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다 멋진 이야기처럼 보였죠? 다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는 것처럼. 근데 이사야서는 지금 언제 써진 책입니까? 구약시대. 그쵸?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한참 전. 그때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누구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가 있다 이거예요. 그 위에 보시면 고자한테도 있다고 나와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게 니누엔 거예요. 이게 스바 여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원래는 이방인이 제사 드릴 수 없죠? 그쵸? 그런데 앞서 나온 조건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조차 다 받아주신대요. 후반부입니다. 내 집은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멋지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른 양을 찾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요. 전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쫓겨난 사람도 다시 모으고요.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이방인마저도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거절한다? 내 백성이고 내 증인으로 택한 사람들이 뭐한다? 거절한다. 왜?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요, 이제 그 9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요, 그 계시록에 보시면 새들의 잔치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잠깐 요 손가락 여기 딱 집어 놓으시고 이제 계시록 가셔서 보시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아실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한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지금 뭘 먹으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 새는 누구냐 이걸 나중에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개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있는 지금 들의 짐승 이거랑 여기 있는 새들이랑 같은 표상이거든요. 근데 먹는 대상도 역시 같은 존재들이겠죠. 한번 돌아와서 살펴볼게요. 누군지.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뭘 추구한대요? 예, 자기 이익만 추구한대요. 자, 여기 있는 목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증인이다, 파수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 자, 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음녀의 잔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 나온 핵심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파수꾼들은 열심히 독주에 취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거 보이시죠?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세대의 잔치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큰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목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에 취한 거예요? 탐욕에 취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인데 맹인이고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개들이래요. 잠자기를 좋아하고요. 탐욕하고요. 족한 줄 알지 못하고요. 몰지각하고요. 다 자기 길로만 가고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요. 그리고 계속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울 거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대요. 그럼 참 신기하게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인지 딱 보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못 보이시는지도 아시겠죠? 왜? 벙어리에다가요 눈 멀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나도요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예? 남방 여왕의 표적. 그것 말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른 표적을 추구하면 안 돼요. 나 정말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건요.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하면은 또 재밌어. 뭔가 좀 이렇게 우와 하는 느낌도 있고 좋긴 한데요. 거기에 미치는 순간 하고 싶어요. 진심.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냥 정의해가지고 이건 이겁니다. 이게 성령이 있다는 표적이에요. 혹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에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야지 내가 뭐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네, 요나보다 큰 사람이 있다. 예수님. 자, 이게 무엇인가? 본질을 보라 이거예요. 네? 솔로몬이 좋았겠다. 요나가 대단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표적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0분 남았거든요. 요거 짧게 33절부터 36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요 이야기 아시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요 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버전은 어떤 버전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얼른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버전은 마태복음 5장 몇 절이냐?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좀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내 안의 빛, 그 다음에 이거는 드러나는 빛.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33절 남자로 뭐래요? 들어가는 네,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인도하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빛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같은 가르침을요, 한 번 딱 하고 마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가르침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실 거예요, 막. 그런데 그것이 조금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요 똑같은 예화가 여기서 나오느냐, 저기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 더 의미가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등불을 왜 켜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 잘 보려고 켜고 있는 거니? 아니죠. 그 등불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켜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을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네?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거는 내가 더 잘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으로 뭐 할 수 있게,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요 뉘앙스가 되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택함받은, 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표적, 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다 덮어주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실 거다? 분명히 등경 위에 올려두실 거다 이거예요. 덮어두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랑 여기 이야기랑 다른 것은 성령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누가 들어오는 사람에게.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6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들이 다 뭘 들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열처녀들이 자기네들 잘 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여보기 위해서 등불이 있어야 될까요? 요 이야기예요.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상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그 등불을 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신랑은요, 그 등불 없어도 왔죠. 예? 그 열처녀들이 그 등불 들고 신랑이 올 때, 야, 이러는 게 느낌이 아니에요. 신랑은 장가 가려면 무조건 와야 돼요. 꺼져 있어도 올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처녀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책무예요. 그들의. 물론 신랑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칭찬을 듣는 거죠. 근데 신랑이 온다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뭘 해야 돼요? 밖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게 그 용도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오게 할 수 있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셔서. 근데 그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34절 해석을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처음으로 해석을 넣으셨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셨냐? 등불은 뭐라고 합니까? 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이 멋지게 설교해서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공부했던 기억 나세요? 이 양이 눈이 몇 개 엄청나게 있죠. 7개의 눈이 있죠. 기억나세요? 그게 뭐라고 해석됐어요? 하나님, 계시록 4장에 하나님 앞에 7 촛대가 있어요. 그건 세상에 보내본 하나님의 7 영이에요.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어요. 그 눈은 뭐예요? 뭘 상징했어요? 그것도 영이잖아요. 확인할게요, 빨리 가서. 계시록 5장 4장. 네, 7명. 네, 6절 보시면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안.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하는 건요, 2가지 의미인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밝죠? 그러니까 눈이 등에 이런 것도 있지만요, 나의 영이, 아시겠죠?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내 온 몸이, 내 삶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절 보세요. 눈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35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눈으로 밖을 보래요? 안을 보래요? 안을.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이런 게 아니라 영. 아시겠죠? 영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요 차이를 봤을 때 사단의 영조차 뭐요? 기적, 능력, 표적,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구미를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이 달콤한 선택지들이 있죠. 그 달콤한 선택지들에서 뭘 해야 되냐? 내 영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게
답인 줄 아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져 가요. 그런데 여기 밖에서 막 이벤트가 생겨요. 막 재밌는 게 생겨요. 막. 그러면 그게 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밝히신다. 자, 너의 몸에 등은 너의 눈이다. 그걸로 뭘 봐라? 너 안에 빛이 있는가를 봐라. 요 말씀인 거예요. 음, 자, 성령을 어떻게 한다? 능력으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역사 전체를 꿰뚫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믿음을 지키신다.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빛. 그렇죠. 그리고 그 빛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덮어놓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등경 위에 올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무리 어떤 능력을 해가지고, 표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못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보였는데도 심지어 자신의 제자조차 설득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다도 설득 안 됐잖아요. 예수님도 못한 거를 우리가 어떠한 이적으로 설득할 거냐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뭐예요? 그 진리에 반응해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너 맞았어 틀렸어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듣고 회심한 그들이 판단할 거라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 판단할 거다. 남방 여왕이 판단할 거다. 그거예요. 침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다 진리였기 때문에, 참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안에 등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네, 딱 맞춰서 끝냈네요. 혹시 오늘 했던 것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조금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바보. 뭐 있는 아니면 안 있는. 뭐, 뭐, 감사합니다. 네.